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억 다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주를 예비하는, 방주를 준비하는 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외함이 인정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외하는 신앙을 계승하는 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배웁시다. 이 두 사람을 한목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받아들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듣는 태도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스펀지가 있고 하나는 스티로폼이 있다는 겁니다.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빨아들이는, 내 영혼 깊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쫙쫙 받아들이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티로폼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던져줘도 다 튕겨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다가 물 위에 동동 뜹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신년 초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한 번도 이 말씀을 준비해 보지 않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앉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야곱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해주고 전수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삭에 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인데, 야곱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나눠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보기를 이삭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의 고백입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대표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과 후배들에게 이삭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부모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자기를 붙잡으러 온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중간에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자 되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신앙 계승을 잘해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창세기 26장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전통을 이어가려는 한 단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신앙을 잘 본받고 따랐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는 신앙도 위대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말없이 순종하는 이삭의 신앙은 더 빛이 납니다. 40이 되도록 이방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아버지가 정해주는 짝을 기다리며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며 기도하는 노총각의 신앙이 더 돋보입니다. 노총각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기다려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때 또다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는데 20년 동안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동주교회 건성수 목사님 정한 연수는 모르지만 7년인가 아이를 못 낳았는데 하나님 주셨다고.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아들 김하나 목사도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했을 때 새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도 20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삭의 신앙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이삭의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그 자녀에게 내려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최고의 본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최고의 본보기예요. 목마름을 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100배나 얻었고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런 복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받았습니다.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어받았지.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명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이방 사람들까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방 사람들까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최고의 본보기입니다. 이삭을 통해 이걸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곱에게 배워야 됩니다. 이 야곱은 조상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갈망했습니다. (42절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은 조상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외삼촌 라반이 다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 건드리면 내가 죽인다. 결국 조상들을 경외하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과의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1장 53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경외하는 이를 가르쳐 명세하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고 명세했습니다. 그 경외하는 신앙이 야곱에게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으로 명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이 있습니까? 위의 조상들, 아니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던 그 하나님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 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보증서 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이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조상들이 섬겨온 그 하나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증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조상들로부터 이걸 배웠습니다. 족장시대에 수없는 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친족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경외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해결자라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진짜 해결자는 어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의 해결자라는 것을, 그분을 앞세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야곱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2011년 9월 온누리교회 2대 목사
청빙을 위해 당에서 임시 당회장을 맡겼는데 그때 두레교회 김진홍 원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때 김진홍 원로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참 보기 드문 아름다운 장면이었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 교체는 3년까지 고배라고 합니다. 특히 설립자의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강할수록 후임자의 입지가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 교회는 순항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 하인교 목사님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10여 년 전부터 부구역자들에게 설교 기회를 주고 팀워크를 중시한 하인교 목사님의 리더십이 오늘날 온누리 교회 전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 목사님은 지금 다른 목사님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리더가 없을 때 잘 돼야 하는 것이라고. 하인교 목사님이 이미 하는 나라같이 10년 됐는데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 이 목사님은 그동안 온누리 교회가 힘쏜 해외 선교에 버금가도록 사회 선교, 국내외 소외된 계층과 장애우 탈북민을 보듬고 통일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목사님은 하영조 목사님의 40대 때 보여준 열정, 청소에 앞장서고 먼저 교회에 나와 교인들을 맡고 한밤중에라도 달려가 기도해 주는 그 열정을 본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하 목사님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을 개성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전 목사님은 한교 목사님의 신앙을 개성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자기는 옥하는 목사님의 모든 것들을 본받기를 원한다. 자기도 모르게 옥 목사님 닮아간다고. 그래서 옥 목사님 살아계실 때 나는 목사님의 얼굴까지 닮아간다고 목사님이 그걸 싫어하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본받고 따라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개척자이고 1세대입니다. 저는 내 다음 세대는 저를 능가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면에 능가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명성교회 김삼 목사님 아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분이 1년 동안 설교를 치잖아요.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2번 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참 설교 잘한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분의 설교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 김삼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지만 그 아들은 그것보다 더 능가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판하지 말고 좋은 거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엄마 처마폭에 쌓여 살다가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의 보복이 들어와 외사돈 라반에게 가기 위해 베델에 돌베개 하고 누워 자다가 거기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야곱은 누워있던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면 이곳에 성전을 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했지요.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빈들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창세기 32장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을 때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중에 가장 인생의 일대의 위기 중에 하나님 만났습니다. 또 창세기 35장에 보면 살기 좋은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가정에 우환이 생기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이때 레위와 시몬이 하회의 조건으로 남자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겜 남자들이 할례 받고 끙끙대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야곱은 또다시 깨닫고 약속의 땅인 베델로 올라갑니다. 더 깊이 하나님 만나게 되었죠. 창세기 4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기다가 진짜 안에 요셉은 없어졌고 하나 남은 이 베냐민이 안 가면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없습니다. 그때 결단하는 말씀입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생 노년에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를 축복하고 12 자녀에게 걸맞게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설교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달라져야 됩니다. 더 깊어져야 됩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개성의 본보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내가 개성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 배워야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강력해져야 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가장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냥 늙으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이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개성시켜줘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이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녀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개성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일찍부터 한눈 안 팔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쓰임 많은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다음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